오늘은 엠마오의 제자 그리고 제자 2,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2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안식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추시고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자기 기대에 기초된 믿음이나 자기 감정에 의지된 믿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진짜 예수 제자의 믿음이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가르침을 더 배우려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나서 말씀의 백성으로 살았던 제자들조차 자신들의 편견에 매인 신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기대와 자기 감정에 기초된 신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개신교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은 오직 성경에 기초된 신앙을 하는 개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과 관습이 다 일요일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기에 저희는 철저히 안식일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개신교들과 달리 말씀의 기초에서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따라야 되는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쉽게 설명해버리는 일반 교회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편견에 사로잡혔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편견의 신앙에 붙들려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균형진 신앙으로 바로 잡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초점은 봤어요. 말씀에 기초된 신앙,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시고 전체를 받아들이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붙들었다는 것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과 방법을 쓰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가르침으로 가보시죠. 말씀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씀에 기초된 신앙으로 살지 못했을까? 나면서부터 여러분, 현재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니까 할겠잖아요. 할잖아요. 다니까.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수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인지가 없는 아주 어린 시절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몸에 체감시키기 위해서까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백성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한 사건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설교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요. 여러분 이 사진이 지금 보이시죠?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밑에 답이 있어요. 1992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오래됐습니다만 그 당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LA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한인타운 전체 2,300곳이 불탔습니다. 재산 피해액이 그 당시 얼마가 나냐면 3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즉 아메리카 드림을 꿈꿔서 미국에서 가진 고생을 했던 이민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질 만큼 엄청난 사건이 바로 LA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인들과 관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사인데요. 이 사건을 일명 두순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두순자 씨는 한국에 살 때 아버님이 의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셨으니까 한국에서도 잘 사실 수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그 당시 한국인들이 보통 하던 일들이 뭐냐면 슈퍼마켓이었어요. 그런데 이 슈퍼마켓을 이미 백인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인들이 차리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지역이 바로 흑인 거주 지역들이었습니다. 흑인 거주 지역들이 범죄율이 많다 보니까 백인들이 쉽게 상점들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의지가 강하고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사는 주거지에 들어가서 마켓을 하면서 돈들을 벌고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두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순자 씨의 가게에 흑인 소녀가 하나 들어옵니다. 흑인 소녀가 음료수 가판대로 가서 문을 열더니만 음료수를 빼서는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계산대에 앉아 있었던 두순자 씨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두순자 씨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강도다, 도둑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아이가 이제 계산대를 지나서 문으로 나가야 되니까 계산대를 향해서 걸어오는 순간 두순자 씨가 이 아이의 가방을 덮칩니다. 뭘 뺏으려고요? 훔쳐놓은 음료수를 뺏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가방을 뺏기려고 해요? 안 뺏기려고 해요? 안 뺏기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흑인 소녀가 덩치가 굉장히 큰 고등학생이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가 조그만 해도 한국인 아주머니한테 걸렸으니까 그 가방 쉽게 뺏겠어요? 못 뺏겠어요? 서로 밀치고 당기고 실갱이가 벌어지다가 하도 안 떨어지니까 흑인 여자애가 주먹으로 그 한국인 어머니의 얼굴을 2번 세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먹으로 맞고 뒤로 벌렁 자빠진 이 두순자 씨가 계산대 밑에 있었던 권총을 빼서 돌아서 나가는 이 아이의 뒤를 대고 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생각하면 강도로부터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정당방위로 끝날 수 있는 단순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그 당시 두순자 씨고 그 당시 흑인 아이입니다. 흑인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가방에 음료수를 넣고 계산대를 걸어올 때 CCTV를 보니까 손에 지폐가 들려 있었어요. 손에 지폐가. 또 그 다음 또 놓친 게 있었어요. 그 다음 뭐냐면 서로 실갱이를 벌리고 두순자 씨를 치고 떨어뜨리고 나간 다음에 이 아이가 아주머니가 쓰러지니까 가방에 있는 음료수를 빼서 계산이 안 됐으니까 계산대 위에 올리고 돌아서서 나갑니다. 근데 이 두순자 씨가 권총을 들고 일어나면서 지금 분명히 눈앞에 뭐가 있어요? 음료수가 있는데 그 음료수를 밀치고 쏴버렸어요. 이게 지금 LA 폭동 1년 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1년 내내 계속 투표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흑인 여성 아이가 고등학생에서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는 착실한 아이였어요. 흑인 사회 전체가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배심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백인 판사가 사회봉사 시간 400시간 그리고 벌금 500불만 때렸어요. 이게 흑인 사회에 엄청난 공분이 되고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화살이 전부 다 한인에게로 향하는 단초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두순자 씨는 그 소녀의 손에 들린 지폐도 그리고 자신의 계산대 앞에 놓인 음료수도 못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당시 판결문이 뭐라고 났냐면 못 봤다고, 착각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두순자 씨가 못 본 거예요. 그 음료수를 보고도 치운 게 아니라, 그리고 지폐를 들고 온 걸 본 게 아니라, 보고도 싼 게 아니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시선은 분명히 그 아이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이거 참 애매한 거예요. 봤지만 못 본 게 된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선택적으로 본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왜 두순자 씨가 못 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의견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나고 자라고 크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을 가졌는지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옆 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시죠. 예. 이제 성도님들이 점점 저에게 적응이 돼가시네. 토의 하라면 막 12개 토의 하시고, 제가 예 하면 또 저 다 딱 쳐다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왜 못 봤을까요? 지금 제 말 중에 다 있어요. 자, 보시면 두순자 씨랑 제가 대화해보지 않았지만 사람 심리가 이 아이가 가방에 집어넣는 순간 CCTV로 강도라고 딱 생각할 순간, 확실히 믿어버린 순간, 확신하는 순간 이 아이가 강도가 아닌 증거들의 가능성들은 전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오직 이 아이는 내 믿음대로 뭐 해야 돼요? 강도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이 아이가 가진 증거 중에 강도가 아닐 가능성은 내 눈에 아무리 시선이 있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하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토대 위에 있는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인간인 저희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몇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인간은 자신이 확신하거나 믿는 바대로만 보입니다. 즉, 가로친 부분 보세요. 진실대로 보거나 보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닌 이상 진실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믿고 있으면 진실을 보면서도 뭘 보여요? 뭐가 보여요? 거짓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러면 그 확신하거나 믿는 바는 자신의 경험이 만들어준 지식에 기초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순자 씨가 왜 그 흑인 아이가 가방에 음료수를 집어넣는 동안 강도라고 확실하게 믿어버렸냐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만난 흑인들이 다 뭐가 많았어요? 강도가 많았어요. 이 가게가
흑인 강도만 30번을 당했어요. 30번만. 그래서 총도 비치해 둔 거예요. 위협을 당하니까. 즉 두순자 씨가 했던 그의 경험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 뭐냐? 흑인들은 들어오면 그동안 강도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흑인 중에 강도 아닌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 중에 강도가 많았던 그 경험이 흑인은 강도가 많다, 더 나아가서 흑인은 강도야라는 믿음과 확신이 이 아이가 가방에 넣는 순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뭘 믿고 있느냐, 뭘 확신하고 있느냐는 뭐에 기초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했던 경험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성장기 때의 경험이 잘못되면 평생을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경우를 만드는 경우들이 생겨요.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이 만들어준 지식대로만, 그 정보대로만 믿고 사는 것은 불안정한 삶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두순자 씨 사건이 보여줍니다. 맞죠? 이제 이걸 기초해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제자들에게로. 이 세 가지의 진실에 대비해서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독립시킬 정치적 왕이 되리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여러 번 그분의 말씀 가운데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제자들은 이분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 유대 왕국을 다시 세계에서 다윗 왕국과 같이 이름나게 할 정치적 왕이 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지금 압제받는 식민지 백성의 경험 때문에, 즉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줘. 그래서 성경에서 유다 왕국의 영광스러운 예언의 말씀만 선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같이 어린 양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갈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은 눈에 안 들어와요. 시편이 말하여 고통받겠다는 메시아의 내용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이사야 60장 이후에 재림하신 이후에 영광의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설 재림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경험에 기초된 지식의 잣대를 어디에도 갖다 댔어요? 성경에도 갖다 댔어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의 잣대를 내 경험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의 잣대를 성경에 비추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신앙적 오류와 문제와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경험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식을 성경에다 갖다 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돼. 내가 사랑하는 경험적 사랑은 다 이해해주고 다 용서해줘야 돼. 다 어떤 것도 다 용납해야 돼.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내 경험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생각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경험한 지식으로 성경을 계속 갖다 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것 있고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것 있어요. 취사 선택해서 분류시켜요.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경험에 기초된 지식의 잣대를 성경에 적용함으로 진정한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경험이 만들어준 지식, 정보를 믿는 것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경험한 지식과 정보에 갇혀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용서할 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먼저 이익입니까? 아니면 용서한 내가 먼저 이익입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1년에 한 번 정도 강의를 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암이나 이렇게 중병에 시달리고 희귀병에 시달리는 분들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 마음속에 이 병이 오게 된 근본적인 응어리들이 있는 것들을 가끔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응어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미움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냐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미움. 이게 응어리가 돼서 그 응어리가 불면증으로, 그 응어리가 스트레스로, 그 응어리가 또 다른 난폭한 행동이나 또 다른 절제되지 못한 삶으로 가게 만들므로 그 병을 만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우리의 기준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할 걸 아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첫 번째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안내서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지식의 경험에 자꾸 비추어 사는 삶은 끝내 그 말로가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제자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조차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에 비추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경험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런 우를 우리 그리스도인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대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인간적 불완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의 식민지 백성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받아들임으로 말씀에 대한 편견이 생겼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식민지 백성이었으니까 일제 때 우리 민족들의 가장 큰 기대가 뭐였겠어요? 조국 해방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기독교를 많이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을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구원으로만 믿고 싶은 믿음 때문에 한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로 우리 민족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도 동의를 했던 거죠. 제자들 또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추려는 이 불균형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바꾸시는 방식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편견의 신앙에 붙들려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균형진 신앙으로 바로잡으셨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성경 교수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것 좋은 일이지만 방식이 잘못됐을 때는 또 한편의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음식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좋은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오물이 묻어있는 개 밥그릇에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방법을 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두 번째 가르침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의 경험이 만든 편견에 갇히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이 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어떤 교수법으로 성경을 가르치셨는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작은 모임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물론 1대1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늘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시고 다니면서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맞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둘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명의 작은 모임을 만드십니다. 잘 보세요. 오늘
김수기 집사님이나 장치 집사님이 말할 때에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셨어요. 성경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곳곳의 부흥은 다 그렇게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오셔서 3명의 작은 그룹이 성경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장수 장로님, 염집사님, 저 박영권 장로님 4명이 모이면 우리의 직업과 살아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맞죠? 그렇죠? 고향도 다 달라요. 추구하는 바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각자가 봤던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했던 경험에 비추어진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되죠.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양현지 집사님이 간호사세요. 근데 제가 양현지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간호사들이 힘든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집사님하고 그룹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직장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 간호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애로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뭐 하게 돼요? 공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같이 했었던 편견으로부터 상대의 다른 경험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숨통이 되고 창문이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작은 그룹으로 우리를 늘 부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작은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묻고 들으셨습니다. 일단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뭐는지 물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고 이해한 바를 충분히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다가 끊어버리거나 듣다가 없애버리지 않고 듣는 가운데 충분히 다 말하도록 들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끊어버리셔서 아, 집사님 그거 틀려. 혹은 장로님 그 생각은 잘못됐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틀린 제자들의 생각이셨지만 끝까지 다 물으시고 들어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모든 성경의 내용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주제에 대해서 부분 다른 내용들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정확히 알려면 전체의 성경의 내용을 제시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믿었던,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부분 맞았어요. 왜요?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을 믿은 건 맞았어요. 그러나 그 전에 초림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내용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체를 믿은 게 아니라 부분만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전체의 성경 내용을 다시 균형지게 가르치세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져야 될 세 번째 방식은 어느 주제 하나를 배우시려면 성경 전체가 이 주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한 부분만에 빠지시면 잘못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누구 닮으려고요? 예수님 닮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예언의 많이 읽을수록 그 지식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얘기하고 삶으로 배워가려고 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목적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연구했던 중요한 목적, 가르쳤던 중요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서로의 지식이 다 다르고 수준이 다 달라요. 그때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자세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자세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랐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축복을 얻게 되냐면 두 가지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고백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5주 동안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마음의 뜨거움이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볼게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 연구를 마쳤을 때 그들에게 얻어진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뜨거웠다고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다고요. 오늘 소중한 성도들이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도의 힘을 얻게 됐어요. 다시 표현하면 그들이 받은 진정한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수없이 믿어온 세월이 많지만 오늘 이 두 가지를 진정 삶으로 경험하고 축복받고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 교수법을 따르지 않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그릇 안에 말씀을 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서중앙교회 전 성도 제자 훈련을 실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마지막 호소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또는 가능한 요일에 패스트킷 1단계 그리스도인의 살기라는 교재로 오늘 주신 말씀에 기초한 성경 교수법 제자 훈련을 실행하려 합니다. 목표는 균형 잡힌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균형 잡힌 제자, 왜곡되거나 편견 갖는 제자가 아니라 균형 잡힌 제자.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하기.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여러분 각각에서 받은 교재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길게 하시려기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와 만나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펼치기. 따라하겠습니다. 펼치기. 받은 교재와 성경을 펼치십시오. 펼치시면 됩니다. 펼치시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암송하기. 암송하기. 이번 주 기억절은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암송 못하시는 성도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10번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읽으십시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연구하기. 연구하기. 연구는 박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고 질문 읽으시고 성경잘 펴셔서 답 달면 그게 연구입니다. 그게 연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교재대로 매일 20분씩 연구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 모이기.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다. 모이기. 예. 모여서 마지막 6번째, 나누기. 따라하겠습니다. 나누기. 예.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이시여, 5주 동안 특별한 은혜가 결심한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